성경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의심이 많은 도마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요한도 굳이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의 불신앙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한은 이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사실 같은 이름인데요. 디드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자들이 언급되고 소개될 때 마태와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제일 친한 사람이 마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마태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도마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11장 16절 또 본문에 있는 20장 24절 그리고 그 다음 장은 21장 2절에서 딱 3번만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이 사실 여러분 유쾌한 내용입니까?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사실성, 성경의 위대성이 또 한 번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인전을 쓸 때, 역사책을 쓸 때,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전기를 쓸 때, 여러분은 좋은 일들만 많이 기록하고 나쁜 일들은 조금 절제해서 쓰려고 하십니까?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최근에 우리 고려파 교단의 역사편찬위원회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역사편찬의 기록을 마치고 글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인지라 좋은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많이 실으려고 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은 좀 절제하며 실으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것이 역사책이겠지요. 인간의 실책, 인간의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한 책을 읽으려면, 여러분이 솔직한 말씀을 대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요한복음이 이미 우리가 75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할 때 뭐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들은 것에 계속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5번이나 들었는데 이미 잊어버렸죠.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마지막 장에서도 믿어야 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책이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쓴 책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1장 12절 14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분이심을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불신앙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내일부터 개회예배, 폐예배를 포함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녁에 2번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가 최소 4번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여러분이 최소 4번의 설교를 또는 특강을 들어야 되는, 또 유목사님의 특강까지 5번을 들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10분 정도에 끝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평상시 오후 예배보다는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타나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도마의 불신앙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기쁨의, 위로의, 평강의 소식을 알려주시던 그 은혜의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왜 이 자리에 다른 11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뭘 했을까, 도마가?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수여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2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기에 제자는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도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도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니, 도마는 내가 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율이, 하엘이, 또 하율이, 또 세임이, 화린이가 언제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 노는 시간에 열정적으로 놀아요. 시끄러울 정도로 놀아요. 땀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그게 열정이죠. 도마가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죽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이 여기 앉아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난 주님을 도마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지금 금방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료하는 걸 봤는데 또 거기에 가자고, 베다니를 또 가자고 이랬던 거예요. 그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칼 쓸 때 뭐 치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도마. 예?
인격자 도마. 생각을 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줄 알았던 도마. 그는 뜨거웠습니다. 용감해 보였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주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단 위로 진격합시다. 싸우는 장수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랬던 도마가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일주일 동안 다른 모든 제자들이 또 며칠 동안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용기를 얻을 때 혼자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그가 참석할 수도 있었던 은혜의 자리에 불참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자가 은혜 받는 방편, 수단이 뭐예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서 신자들이 은혜 받는 방편이 수단이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 그리고 기도. 보통 세 가지 대표적인 표지이자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자 그의 별명이 말씀이신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수시로 불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에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에 불참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은혜의 방편의 자리, 그 시간, 곧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자리에 절대로 불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는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고,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긴가민가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마다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큐티를 했고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참석했고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쳐버린 설교, 여러분이 잘 참석한 시간들만 아닌 여러분이 놓쳐버린 시간들, 여러분이 놓쳐버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내 영혼이 그것을 갈급해하고 좋아함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한 것은 뼈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멤버십, 교회 회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일단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세우신 설교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며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믿음과 은혜의
치료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가 불신앙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요, 도마는 어떤 믿음을 선택했냐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말하기를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4절, 25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다음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요,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지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한 단호한 일종의 고백이죠. 25절에 보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말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친구들의 말도 안 믿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의 설교도 안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의 증언도 전도도 안 믿은 거예요. 야,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그럼 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양손에 바닥에 어떻게 해요?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빌라도의 군병이 유대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렸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의 사건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요, 내가 보며, 내가 넣으며,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전부 다 부정어로 수식이 되어 있죠.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넣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세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머릿속에, 도마가 감정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의 머릿속에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각을 너무 믿었던 거죠. 내가 들어보지 않고는, 내 귀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증언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11 제자들도 먼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져보진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보지 않아도 이미 본 제자들의 증언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1차적인 원인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도마는 한술 더 떠서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믿지 않겠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 주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성가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설교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상담하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고는, 내가 확실히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보는 것은 대단히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회 사역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바로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일단 한 자락 깔고 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평가에는 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뭐가 복된 일이냐? 뭐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냐?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보고 믿는 믿음을 책망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신앙상의 권면을 할 때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촉구하시도록, 촉발되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편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끝끝내, 이거 보세요. 끝끝내 보지 않는다면 그는 끝끝내 믿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 꿈속에서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환상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왜요? 그게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활동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우리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개를 쳐도
그런 것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기 저 서울 어디에 연자로 시작되는 어떤 교회에 윤자로 시작되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큰 교회에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기 2층에 천사들이 보이십니까?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디 있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보이는 것 같아 막. 그런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각적인 것으로, 관능적인 것으로, 심미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법정에서, 활인양,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가 뭐예요? 모르죠, 잘. 눈에 보여야 돼. 귀에 들려야 돼. 그래서 동영상도 틀고 또 기록으로도 남기고 어떤 증인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도 하죠.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안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witness, evidence, 증거다. 이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왜 우리가 완전히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보는 것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본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의 얼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 다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참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한테 편지할 때 오직 의인은 뭘로 살라고요? 보는 것으로 살아라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가 지난 뒤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다행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8일이 지나는 동안 도마는 불신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도마를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신 것은 결국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섭리였던 것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의 증언과 권면을 배격하고 불신했던 도마가 즉시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 주시며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말은 오직 구약의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주, 하나님.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본체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허물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친지들이 죽지 않고 아직도 무언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요즘에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무 율법주의예요. 너무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합니까? 목사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목사는 믿음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훈육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도 어떤 성도를 대하여 어떤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얼마나 참으십니까, 원양희 집사님? 제가 그냥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러니까 그냥 원 집사님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우리 환인이가 지금도 사람구실을 잘하고 있지만 더 커서 성년이 되어 사람구실을 할 때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을 합니까?
참아야 해요. 인내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만나면, 또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워낙 말씀으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상에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통하여 변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하게 변화되어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고 주님이 찔리신 그 옆구리를 넣어서 어휴 진짜 상처가 있네. 어휴 깊숙이 패였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믿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그것이 말씀이 그러하게 선포하고 있는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교훈해 주시는 이 믿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너무 민감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때 가장 초조해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몇 년 지나서 이렇게 50여 명이 모이고 성장을 하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그나마 감사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고 성장이 더디고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신앙이 잘 성숙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목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드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도마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합니다. 들리는 것만 듣겠다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야, 도마 어디 있어? 도마 좀 찾아볼까?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도마가 아닌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도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마일 수 있고 제가 도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평강을 수여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신자에게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목사가 백날 첫날, 장로님들이 백날 첫날 권면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되고야 맙니다. 다만 우리 눈에 확실하게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겸손하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도마가 있다면 그런 도마를 용납하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하는데 얼마나 티격태격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와,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야, 나는 내가 내 눈에 보이기 전에 나 안 믿어. 너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 우리가 보았다니까? 라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저런 믿음 없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포기했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교만과 섣부름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것은 반대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